오늘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간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분만에게만 하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고인이 된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그분이 쓴 책 여러분이 잘 알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분의 여러 가지 경험담을 그곳에 많이 써요. 이런저런 경험. 그런데 그 경험담들 속에서 얻어지는 것, 그것은 거대한 현대 그룹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열매를 거둔 건 없다, 그런 거였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그 과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절망, 불가능의 환경 앞에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냈다. 이것이 그 책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우연 내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내기까지는 눈물, 때로는 좌절, 때로는 아픔의 시련 속에서 그런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같이 구원, 하나같이 축복을 목표하고 우리 신앙일을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망한다.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간다. 예수를 믿었는데 화해가 갈등과 다툼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오늘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현세적 삶에 있어서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화해를 만들어내고, 절망적 환경에 있지만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이 땅 위에 살다가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에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보장된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은 없는 걸까? 그렇진 않아요. 믿는데도 여전히 예상 못한 절망, 예상 못한 좌절, 예상 못한 장애를 만나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떠한 말씀인지 아세요?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쳐오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광야예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 장차 망할 이집트에서 나왔다, 탈출했다, 그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차 망할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으면 뭐다? 축복이 있어야죠. 형통이 있어야죠. 그리고 어려움도 사라져야죠. 근데 실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다? 광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그 광야 전체를 다니진 않았지만은 이곳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쳤던 광야길입니다. 하는 곳을 가서 봤어요. 일단은 자연 환경이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막과 광야는 동일한 게 있습니다. 동일한 건 비가 내려서 나무나 또는 숲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막도 나무가 없고 광야도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사막과 광야에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죠. 그것은 사막은 모래로 덮여 있는 것이 사막이고 광야는 산도 있어요. 들도 있어요. 그런데 황폐한 거죠. 풀이 없는 거죠. 메마른 돌, 메마른 대지가 되어 있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면서 어디로? 광야로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에는 사실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문명의 발상지에 대한 공부하잖아요. 문명의 발상지란 뭡니까? 사람이 살 만한 곳이다.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이 뭐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농사하여 양식을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풀이 없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생존이 불가능한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실제 광야를 가보니까 한낮에 40도, 50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밤이 되니까 거의 영하 날씨처럼 추워요. 정말 추워요. 밤인데. 한낮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반팔을 입고 그랬던 우리인데 밤에는 추워가지고 파카를 입어야 할 정도로 기온차가 엄청 커요.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자, 그런데 사람은 못 사는데 맹수들은 살아요. 맹수들은 살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독사가 있는데 독사의 독이 아주 무서워요. 거기에 전갈이 있어요. 전갈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갈이 없으니까. 실제 그곳에 있는 전갈을 보았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재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광야에 살아요. 모래밭에 살아요. 그 모래밭에 살고 있는 가재가 독이 많아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간 거예요. 양식도 없이 뜨거운 태양이 있지. 거기에다가 추위가 밤에 있지.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전갈과 독사와 맹수가 있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장차망할 이집트를 떠나서 그들을 이른 곳으로 끌고 가고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끌고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랬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너희들로 가게 한다. 그것은 너희들을 낮추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좀 우리 잘난 거를 이렇게 못 봐줄까? 우리 좀 잘났다고 자녀들이 좀 그러면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 우리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봐요. 잘난 체 하면 아무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체 한다는 게 뭘까? 잘난 체 한다는 거. 어떤 게 잘난 체 하는 걸까? 나 너보다 잘났어. 나 너보다 좋은 집안이고 돈도 많고 외모로 너보다 낫거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거든.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거든. 나 명품 가방 들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랑하는 이런 것들도 교만이고 잘난 체 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잘난 체 한다는 것, 교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유혹을 해요.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무슨 생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한다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내 이성,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간다. 이게 교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용납을 안 해요. 그 부분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다? 낮추기를 원해요. 뭐하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을 못 삽니다. 이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 속에 광야 인생을 살고 진정한 축복, 진정한 보호, 진정한 인도를 받는 길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많이 말하잖아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체코슬로바키아, 체코를 갔거든요. 그래서 체코 프라하를 보고 그 다음에 안내받아 갔던 것이 얀 후스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이제 얀 후스 하면 그 목사님들은 대개 알지만 종교개혁 세계사 공부를 할 때에 얀 후스에 대한 공부도 해요. 일반인도 배웁니다. 근데 얀 후스가 목회했던 교회가 그 실내가 아마 이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였는데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문이 그
제가 일단은 재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는 문이 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교회인데 들어가는 문은 요만한 문 하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숙여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교회당 안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당 안에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 물을 퍼서 물을 마셔요. 그리고 나가는 문은 이렇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내하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뭐하다? 영생수를 얻는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영생수를 얻은 사람만이 뭐하다? 이렇게 넓고 큰 천국문으로 안내된다는 상징적 교훈으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야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렇구나. 주님의 축복의 세계는 낮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그 복을 누가 받느냐? 낮은 자가 받아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돌이 그 바닷가나 냇가에 가게 되면 동글동글한 차돌이라든지 조약들이 됐을까요? 본래부터 조약들이 아니에요. 다 모나고 산 위에 있는 그런 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물이 흐르고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모난 게 깨지고 그러면서 둥글둥글 동글동글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할 때에 교만의 모서리를 깨고 잘난 체하는 것을 접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구나. 그들을 끌고 광야길을 가는 거. 광야길이 뭐예요?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실패예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이 다 광야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에게 그런 광야길을 가게 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오, 미움, 어떤 심판, 저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면 뭐하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보호, 인도를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왜 강물이 헐렁헐렁 바다로 갈까? 강물이 헐렁헐렁 바다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다니까 가죠. 그러나 그보다 그곳이 가장 낮으니까 가는 거예요. 낮으니까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게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거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난 체 하면은 그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아요. 그러나 늘 제가 부족합니다. 진짜 부족함으로 다가가면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부족을 채워주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원리하고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난 못 살아요 하고 엎드려 봐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기 위하여 광야 인생길을 가게 하면서 우리를 뭐하다?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광야 인생길에 왜 이렇게 나를 무릎 꿇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주의 은혜가 당기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광야 인생길을 가게 하는 주님의 의도,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곳에 가게 할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갈 때는 말씀했죠. 농사할 수 없다고.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먹어야 사는데. 이상해요. 광야길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을 가랍니다. 농사할 수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그냥 가도록, 안 먹었는데 배불러, 안 먹었는데 힘이 있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광야길로 인도해 가지고 가면서 뭐하다?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안 먹었는데 배부르고 안 먹었는데 힘이 있고 안 먹었는데 모든 걸 활성화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먹도록 만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하다? 마시도록 반석에서 물나게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어야 너희들은 산다. 그거 먹어야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 인생은 산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광야길로 끌고 가는 의도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이가 되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잖아요. 친구도 보고 선배도 보고 후배도 보잖아요.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야 김용택 만세 되는구나. 나 그 생각 많이 해요. 누군들 건강하고 싶지 않나요? 누군들 사고 없이 살고 싶지 않나요? 누군들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고 싶지 않나요? 누군들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며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원치 않게 덜컥 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투병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고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모두가 다 가족의 공동체가 대과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관계 속에서 때로는 선을 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알아요. 깨닫는 게 있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광야길을 가는 동안 뜨거운 태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광야길에 밤이 되면 엄청난 추위가 있잖아요.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썬물도 단물되게 하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고,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광야 인생은 뭐하다? 하나님이 보호, 하나님의 인도, 이게 없이 못 산다. 이걸 알아라. 이거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했지만 광야에 독사가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여러분, 맹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요. 때로는 독사에 물리면 굴이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면서 살게 만들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살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다?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 이걸 말씀해 줘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줬다고 생각해 보자.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하는 말, 저는 아이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지갑을 주었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 당신은 도둑놈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유대인에게도 물어봤어요. 당신도 길을 가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셨다고 하자.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직하게 주인을 찾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당신은 바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도 길을 가다가 돈 많은 지갑을 주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사실 그 돈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히 주인을 찾아 주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지 사실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 당신이 옳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욕망이 있어. 또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부정직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정직하게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인도를 받아야만 인생은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직한 말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어야만 인생은 사는구나. 광야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광야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가장 어뜸이 되어지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봐요. 7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갔지만 실제 너희가 가야 할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다. 그곳에 뭐하다.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농산물이 있고 철이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곳에 너희가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광야길로 끌어오면서 뭘 하고자 했느냐?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끝들을 소유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을 너희로 하여금 준비하기 위하여 이 광야길을 가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제 로또 있잖아요. 예, 로또. 예. 로또 사보셨어요? 네. 예, 사보세요. 예, 그래서 로또 한번 당첨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조금만 주세요. 그런데 그 로또 당첨이 돼서 이제 그 로또 당첨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책들 많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개는 이혼도 하고 탕진도 하고 굉장히 이제 이유가 어렵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몇 억을 주면 그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같이 가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공을 쌓는 사람. 내공을 쌓는다는 말은 세속적 표현일 수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거든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또 내가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 권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 권세를 이용할 것인지, 나에게 어떤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그릇,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꿈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고약해서 요놈들 고생 직사기 시켜야겠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의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 과정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어떻게 살 건지 그것을 준비하고자 광야길을 가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서 부동산을 좀 많이 남기고 좀 돈도 엄청 남기고 세상 떠나면은 아내가 화장실 가서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빚더미를 남겨놓고 남편이 죽은 거야.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 엄청난 빚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 있죠.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에 가서 있는 그릇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 한 병을 다 빌려온 그릇에다 부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는데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죠. 마르지 않았죠. 언제까지?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예.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채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주시는 은혜는 준비한 그릇 위에 부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 믿음의 그릇 위에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유홍준 전에 문화지청장도 지내셨고 대학 교수로 있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교수님의 선배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얘기했어요. 나 좀 와서 도와주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떨어졌어요. 근데 인사동에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났으면 좋은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고, 그리고 떨어졌는데 인사동 길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죄송하다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떨어진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괜찮네. 물론 실망이지. 그러나 나는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뿐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홍준 교수님을 위로하더래요. 자기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깨우침이 있었대요. 이분이 정말 그릇이 크구나. 그런 문제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저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있잖아요. 로마가 어떻게 1000년 동안을 망하지 않고, 인류 역사상에 한 제국이 1000년 동안을 유지한 건 로마 외에 없거든요. 모든 역사는 다 흥망성쇠입니다. 흥망성쇠가 어떤 데는 50년이고 어떤 데는 100년이고, 중국 역사를 보잖아요. 중국 역사를 여러분들 동양사, 중국사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너무 복잡해요. 왜? 나라가 조금 생겼다가는 넘어가고 이런 정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로마는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로마가 1000년 동안을 그와 같이 제국으로 막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인프라 구축을 준비한 국가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프라 구축을 준비한 나라였다. 그 준비된 그것이 로마로 하여금 뭐하다? 1000년 동안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40년 동안 끌고 다니는 거 고달프게 하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릇, 이것을 준비하고자 하나님의 의도 속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에 광야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크고 작은 일 많아요. 예상 못한 사고 만납니다. 눈물 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난 것 깨게 해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낮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저런 일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런 광야길에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더 큰 내일이 있는데, 더 큰 내일이 다가올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 준비된 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그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마련하기 위하여 이 길 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광야 인생길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광야길에서 오히려 콧노래도 부를 수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다듬어 가는구나.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거를 믿으시고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광야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